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인정받습니다. 군대에서 갓 제대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는데요.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좀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규칙적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이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홈플러스에 아르바이트 신청을 했는데 여전히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7시까지 왔지? 근데 그 모습이 처음 한두 번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만의 출근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홈플러스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성실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요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만의 출근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정규직 사무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원래 인턴 사원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영업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가끔씩 있지만 사무직으로 뽑은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인사팀에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천을 하니까 봤는데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정규 사무직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한 직원들이 이 사람 안 뽑으면 뽑을 사람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채용 담당자는요 그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인사팀과 주위 사람까지 감동시킨 이 남자의 매력은 성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적인 화려함에는 쉽게 넘어갑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나 결국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선택할 때는 대부분 성실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결혼하는 사람 찾을 때 흔히 하는 말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연애하기는 좋은데 결혼할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좀 화려하고 뭔가 좀 재미있긴 한데 내 인생을 끝까지 맡길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해야 돼.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요 변함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변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매주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도요 우리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길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요 믿음 생활 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본 분들은 이만 무슨 일인지 다 압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보면요 뜨겁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 좋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하는 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변화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3개월 뜨겁다가 한 9개월 이렇게 잠수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충전 중입니다. 9개월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매력은 변함없음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의 공통점 변함없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변함없이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던 그 마음, 그 뜨거움이 변함이 없었죠. 억울한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합니다. 장군의 신분에서 병사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래도 전쟁터를 떠나지 않아요.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지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그녀의 삶이 재조명되는 이유도요 변함없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아온의 장터에서 자유로운 몸일 때도 만세를 외쳤고 태극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유롭지 못하고 일본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곳에서도 만세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에 그 변함없는 모습이기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함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라. 어느 정도 변함이 없어야 하냐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변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거룩하게 행동하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저렇게 어려우면 좀 주의를 포기할 만도 한데 저런 수모를 당하면 전도를 포기할 만도 한데 저렇게 미움을 당하면 같이 미우고 미워하고 같이 싸울 만도 한데 어떻게 저렇게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그래서 15절에 소망에 대해서 물을 거다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뭐가 있다고 저러는 거야? 뭘 바라고 저러는 거지? 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저런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진짜 뭔가 있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당시는요, 상황이 보통 로마 그 황제가 네로 황제였을 때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박해가 심할 때죠. 정치적으로 그냥 구조적으로 박해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괜히 찔러보고 싶거든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괜히 괴롭히고 사소한 일로 막 싸움 걸고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오히려 당황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왜 저러는가? 한편으로 내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 모습이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습게 봤는데 우습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습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손해볼 때 드러납니다. 손해는 가치를 증명합니다. 좀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손해라고 말하기는 참 너무 아프지만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손해와 아픔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모습 일상에서 드러나잖아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관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시간, 내 감정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그분들이 선택한 손해가요 그분들의 믿음을 빛나게 합니다. 가치를 보여줍니다. 저는 신앙생활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저도 이런저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는 손해도 찾아오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손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항상 포기한 것이 가치의 크기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픔이 와도 굴하지 마라. 선을 행하라. 그러면 괴롭히던 당사자들도 놀랄 거다. 사단도 놀랄 거다. 사단도 인정하는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변함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준비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때는 벌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무조건 복받는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도
믿음 생활 잘해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준비시켜 주는 거죠.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은 항상 제일 아픕니다. 아니, 도끼를 믿었기 때문에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는 가끔씩 밤에 자다가 꾸는 그 꿈 때문에 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처음 가려고 한두 번 따라다니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다짐을 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 밤에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괜히 막 찜찜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요 이런 이야기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쉬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다고 하면 사단이 옆에서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교회 계속 가야 돼 사단이 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자꾸 방해가 찾아옵니다. 계속 방해가 찾아오나요?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은 한 방에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손해보고 그러면 장밋빛 미래가 올 거야. 그럼 대책 없이 기대하다가 그 준비 없이 있다가 사단에게 한 방 맞고 또 넘어지는 거죠. 변함없는 신앙이 되려면요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최고의 준비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말하냐면 왕은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당시에는 말이 오늘날 말하면 전차인데 오늘 말하면 탱크인데 그거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아니 왕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왕이 되려면 다스리려면 나라가 강해야 되는데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당시에는 왕의 자녀가 많은 건 왕권이 강한 거거든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오직 하나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게 준비라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는 게 준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게 잘 준비해라 그랬더니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성격 의지하고 자기 계획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내가 고난 받을 거다. 그럼 베드로는 자기 의지, 자기 성격 의지하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 곁에서 지킵니다. 제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런 거 말고 그냥 깨어서 기도해. 기도해. 베드로는 그때 자신의 확신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못 붙들었잖아요. 넘어졌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말씀이 답이란 걸 안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준비라는 걸 안 거예요.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예배 생활을 놓치고 기도 생활을 놓치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기도가 빠지면요 상처받습니다. 이번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여전히 예배에 소홀하면 더 크게 넘어집니다. 이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내 몸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삶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신앙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적용하는 거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상처받아도 기도하라. 포기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프지 말고 기도하라. 넘어져도 아파도 넘어지지 말고 넘어진 속에서도 기도하라. 기도는 웃을 때도 쉬지 않고 하지만 이를 악물고도 쉬지 말고 하라. 변함없는 믿음, 말씀 붙잡으니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 열매도
밭에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박국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했거든요. 하나님이 많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채워졌어요. 말씀이 채워지니까 회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사람은요, 많이 계산한다고 해서 확신이 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정말 마음속에, 그러니까 많이 계산한다고 해서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확신이 생겨야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좀 개봉한 지 좀 됐는데, 영화 중에서 사기치는 내용이 나오는 영화, 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의심하는 사람을 속이는 게 더 쉽습니다.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사기치려고 확신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지칠 때는요, 제일 좋은 처방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초에 부흥회를 하잖아요. 한 해를 살아갈 준비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연중 계획표를 아무리 잘 짜도요, 말씀이 없으면 실행하지 못합니다. 설사 실행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죠. 새벽 기도는요, 하루를 말씀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요, 내일부터 살아갈 한 주간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말씀으로 내 삶을 구석구석 무장하는 거, 내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인정받는 믿음이죠.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들림이 축복입니다. 불편한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요,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은혜,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는 준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건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이 되려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지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아니다. 똑같이 고난 받을 거고 똑같이 고생할 거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지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네 위치가 선을 행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가장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매튜 헨리 목사님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성경 연구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주석도 있고. 그런데 한날은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제 잡고 때리고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고 막 피 흘리고, 그러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감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 감사가 굉장히 유명한데, 첫째,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강도를 당하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강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둘째, 강도들이 내 지갑은 가져갔지만 내 생명을 가져가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잃었는데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셋째, 그들이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은 모두 가져갔지만 그것만 가져간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건 작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 강도 당한 사람이 나였고 내가 강도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은 내가 강도의 위치가 아니고
강도 당하는 위치, 거기에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 사람은 강도고 나는 목사니까. 한 주를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위치할 때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예수님께 칭찬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명예도 가졌고요. 인기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위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사람, 그 여인은 예수님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위치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에게는 돈과 가진 것을 빼앗은 강도는 그 돈은 더 늘어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감사의 복을 누린 것은 강도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더 가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에 감사한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위치, 그 위치를 감사한 겁니다. 신앙은요, 더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위치해 있기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노력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더 채움이 아니라 위치 지킴입니다. 악을 행해서 더 가지는 것보다 선을 행해서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인생의 성공은요, 채움이 아니라 지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리 지키는 거죠. 모세의 성공은 이집트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부터 모세의 성공은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채움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의 시간이잖아요. 후회의 시간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야 돼.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경솔하게 행동해가지고, 그 모든 순간이 다 후회인 거예요. 모든 순간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왕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후회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채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데 지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모세가 이제 삶을 비스가 산에서 신명기부 마무리하잖아요. 아마 그 산에서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양치던 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세상에서는 실패했고 그때는 못 모르고 후회했었는데 내 인생의 묵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지. 그때부터 하나님과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 그런 40년의 고독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 그래,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이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어. 모세에게 아픔은 채움에서 멀어지고 지킴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삶에서 실패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거 채움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줄어드는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고 실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께 더 헌신했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주의를 지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의 순간이고 후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야 제자리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지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선을 행하는 위치, 믿음 지키는 위치에 있다라면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다른 것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악행에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해서 믿음 지켜서 고난받는 게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킨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킴의 삶입니다. 지킴의 삶은요, 더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픔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위치, 이 죄의 위치는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잖아. 이 좌절의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 후회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변함없는 그 자리로 가는 게 성도예요. 이건 가장 잘한 분,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는 한 번도 자리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셨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찾아오시고요. 죄를 지으면 변호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변호사의 위치에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 보고 사는 거죠. 태양을 향해 던지는 창이 가장 높이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삶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그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흔들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변함없는 신앙을 증명해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종이에다도 적고 마음에다도 적고 삶의 구석구석에 적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변함없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잘 준비할 겁니다. 또한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는 분별할 것입니다. 더 가질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자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변함없는 믿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확정되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